주님 귀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순종이 작은 순종 같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순종을 주님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주시오며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잠언 16장 3절입니다. 여기는 잠언 16장 3절 말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앞문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신약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독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두 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 통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두 곳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은 지난 성고영식 예배 전에 말씀 묵기를 우리가 식구들이 함께 했는데, 제가 본 말씀이 바로 오늘 첫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더라고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믿고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해는 시작되는데, 하루는 시작되는데 어떻게 오늘 나는 살아갈까, 또한 시작할까,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사람들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 대부분은 그렇게 필요 없이 염려하는 것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분명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살아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또한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실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는데, 첫째는 제가 그동안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았습니다. 크게 대표적인 것은 항상 질병 속에서 건강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아플까? 오늘은 어떻게 또 힘들게 할까? 병으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걱정 속에서 수십 년간을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가정의 일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자녀들의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가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늘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라고는 깨웠지만 그래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답답했고 마음 아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만 될까? 교회가 선전해야, 부흥해야 재정도 넉넉함으로 하고자 하는 교회 일도 하고 또한 남도 도울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함에 또한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바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아라는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즉 자기 문제는 자기가 염려하며 사는 사람을 고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육적인 아버지도 계시지만 원적인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항상 그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 시달리고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결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되듯이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 문제로 염려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일을 하려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했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걱정 염려하지만 그것이 좋은 기회가 돼서 사탄은 우리를 늘 걱정과 염려로 싸매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일에 있어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염려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염려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에 붙잡히지 않고 사탄의 계략에 빼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일부러 염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주성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은 대부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 욕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염려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절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욕을 하게 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즉 염려 또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우리는 그럼에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는 만큼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 때는 하나님께 절대 염려가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만나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염려가 되지 않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 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깨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도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으나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을 오셨고 함께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에 집중하여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고 동생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눕지 못하는 아니하는 동생을 보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를 보세요.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마르다는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마르다야 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염려가 생길 때 염려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함을 통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겼을 때, 근심이 생겼을 때에, 걱정,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평상시 때보다 더 힘써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결단코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를 차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큰일이군 걱정이야 하고 염려만 하지 결코 그리에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심지어 사랑으로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랑도 관심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태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대로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집에 푸른주가 떨어졌다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잔치집에 푸른주가 떨어지니 사람들은 염려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첫째로 염려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 한 전사님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집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 수면 초과에 기가 막힌 사정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늘 성경과 찬송을 넣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에 꼭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할 일이, 내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남의 일을 하고 남의 일하며 또한 전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대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염려를 하나님에 맡기는 자가 되고 또한 내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악한 사탄의 계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내 모든 근심 걱정은 염려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힘써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와 같은 귀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